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7교회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6번째 교회이죠. 우리는 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각각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칭찬과 격려받을 만큼 잘한 일들은 무엇이고 또 책만 받고 또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 또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사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교회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실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믿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선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또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들이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들이 그런 죽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을 텐데 성령을 받았을 텐데 그 들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는 그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고치면서 그들이 하나씩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돌이키라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겸손함, 그 가난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들은 것처럼 다시 듣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라 이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도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엔 성경책 아니면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성경책도 있고 성경책도 작게 만들고 그리고 뭐 포켓으로 나눠서 막 주머니 넣을 수도 있게 해주고 뭐 컴퓨터로도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디오 성경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쉬면서도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마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질 않아요. 그대로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지 않아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과정이 있어도 따라가지 않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죠.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아낼 때 거룩하고 순결한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언제 도둑처럼 급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금 오늘 또 말씀에 듣고 참으로 믿어. 그래서 정말 사대교회가 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굳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복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또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았다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혹시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 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다시 일어나 또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그것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또 듣고 따르려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기본 형식을 항상 갖춘다고 그랬어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그 교회의 상황을 항상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나타나세요. 각자가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잘 아셔서 때와 또 시기와 그 모양에 맞게끔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꿈에 나타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임하시고 때로는 양심을 찔러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각 지역의 교회 이름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에 아예 빌라델비아 지역이 있죠. 이게 다 좋은 이름은 다 따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책망이 아예 없는 교회가 딱 2교회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서머낙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이 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면
5음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쓰고요. 서머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동네에는 서머나 하나씩 있을 겁니다. 서머나교, 왜냐하면 3음절이라.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는 5음절인데 여기다 지역명 붙여보세요. 그러면 못 불러요, 한 번에. 저희도 교회 이름이 유성 주님의 교회입니다. 5음절 나오잖아요. 유성 주님의. 그래서 이렇게 교역자 회의 가고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 주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앞에는 2글자 뺍니다. 사람 편한 대로 하죠. 그래서 좋은 이름인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한테는 저기 크림치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로 익숙한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지역의 특성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그 터키,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중해 해안에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대 교회부터는 안으로 들어와요. 대륙으로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는 더 들어와요. 나중에 보게 된 라오디게아는 더 들어옵니다. 점점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죠. 이 교회 편지 보내는 순서가 지역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요, 아무래도 해안 도시가 내륙에 있는 도시보다는 훨씬 더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대에는요, 육로의 무역보다는 해양 무역이 훨씬 발달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익숙하게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육로나 해양로나 뭐 별 차이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바다가 더 느리죠. 그런데요, 옛날엔 바다가 훨씬 빨랐습니다. 뭐만 하면 다 바다로 날라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꼭 바다나 강을 끼고 있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가 도시가 훨씬 더 크고 번성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커요. 그럼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교회가 작죠. 도시도 당연히 작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4대보다 좀 더 안쪽으로 돼 있고요. 당대 도시들은요, 다 망했다가 로마가 재건해 준 도시들이 대부분이에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지역마다 괜찮은 지역에다 도시를 지어요. 로마가 진짜 대단한 게, 로마는요, 해양 무역로만 쓴 게 아니라 육로를 썼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정복과 그 뭐 무역과 통치 등을 위해서 육로 도로를 엄청 깔았습니다. 그래서 육로 중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도시들을 재건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4대고 빌라델비아고 라오디게아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긴 도시들이에요. 그런 이 도시도 당연히 근처에 강을 끼고 있을 거고요. 내륙에 육로, 무역로 중에 이제 걸터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세워준 도시인데 당연히 정중앙에 황제의 상 하나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대의 도시들은요, 황제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라는 그 대제국이 갖고 있는 문화가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게 소위 헬라 문화잖아요. 철학과 신화가 난무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마다 대표하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 이제 뭐 남사제, 여사제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 음행들이 막 넘쳐 흐르게 돼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하나 나와요. 예, 그 신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보통 곡물의 신 또는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뭐 곡물의 신,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건 포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느낌이 아시겠죠? 예. 디오니소스를 주로 섬기는 도시라고 하면 여기에 포도 농사, 주류, 그리고 모든 도시가 그 당시 그랬듯이 뭐 직물 또는 가죽세공업이 다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도시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교세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특이하죠. 다른 교회들은요, 굉장히 로마 제국이 붕괴함과 동시에 초기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교회들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보면 14세기에 이제 그 투르크 민족이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이 터키 지역을 점령을 할 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뭐 다 무너져요. 대부분 다 무너지는데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의 인구가 대략 한 15,000 정도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이 5,000이랍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됐다고요. 지금 이 작은 교회에 이름도 모르고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도 모르는 교회가요. 1400년 뒤에는요. 그 지역의 3분의 1을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예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이슬람 덕에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남아 있고. 근데 그때는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투르크족들이 여기를 지역의 이름을요. 알라 세이르라고 붙여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알라라고 하면 신이거든요. 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신을 잘 섬겼던 도시라고 해주고 지금은 뭐 알라를 잘 섬기는 도시가 됐겠지만 그 당시엔 그 정도로 이들이 신앙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렇게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교세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거의 1400년, 1500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뭔가 비결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시작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과 말씀을 통해 아주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가 힌트라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나타나요. 세 가지로 설명했죠. 거룩한 분, 둘째로는 진실한 분,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교회의 상황이나 사정을 볼 수 있는 힌트.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첫째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거룩한 거, 그리스도 거룩한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제 계속 보면 돼요. 두 번째가 진실한 분으로 돼 있는데요. 진실하다가 번역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가 알레디노스예요. 자, 보통 진실하다고 번역하지 않고요. 진짜, 참된, 바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다 한국말로는 참으로 번역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도 이 알레디노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참이라고 말씀하신 건 다 이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참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를 거룩하고 참되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도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면서 뭐라고 나타내냐? 참된,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참되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희들은 진짜 거룩하구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요. 너희들은 진짜구나, 참되구나, 실제로 제대로 믿는구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는 부연 설명을 붙였어요. 열면 닫힐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예요. 이 열쇠라는 게 정말 절대적인 그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쇠라는 이미지를 언제 쓰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준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세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사람이 못 닫아, 닫으면 사람이 못 열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열쇠는 대충 그래 절대적인 결정권이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뭘 열고 닫냐는 거죠. 베드로한테도 뭘 이렇게 메고 닫게 하냐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게 교회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한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려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면요 사람이 못 닫아요. 니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고 복의 문을 열어주었어. 이거 사람이 못 닫는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이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면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려요. 교회가 세워져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거죠. 그 권한을 주신다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똑같은 걸.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다. 사람이 못 닫도록.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사람이 못 뺏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 모습으로 딱 등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복주겠다는 걸 보증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잖아요. 우리의 생사라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여도, 그리고 누가 복음 전했는지 몰라도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1500년을 유지하고 지역의 3분의 1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다른 사람을 당연히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고 너희들은 진짜 믿고 있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줬고 그걸 절대 닫지 않겠더라고.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줄 것이요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참된 믿음을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분이 열어주시면 사람이 못 닫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복의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훌륭한 분들도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많이 시끄럽죠. 다 자식들 때문에. 아니, 왕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왕도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유명한 기업인들 보세요.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회사를 그렇게 키워도요, 자식은 안 되잖아요. 자식만 안 돼요? 자기 생명도 안 되잖아요. 엄청난 거부들도요, 그 좋은 의료시설에 들어가서 수술받고 난리를 쳐도요, 결국은 안 되죠. 사람의 생사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건, 구원을 받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발 뻗고 잘 수 있겠냐고요.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스트레스 없는 삶? 여러분, 21세기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7살, 8살짜리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예? 그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벌써.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에요. 예,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센 곳이죠. 예, 강력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넉넉하고 베풀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면 성적 오르고 운동하면 살 빠지고, 예? 잘 먹으면 키 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딱 가고, 저 사람인가 보다 배우자 딱 정하고, 이때다 그럼 집 사고, 예? 저때다 그럼 이사 가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풀리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세요. 그분이 여시면 돼요. 참 누가 봐도 빌라델피 교회는 벌써 느낌이 좋죠. 이미지가 좋죠. 예, 역시나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걸 채워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작은 작았는데 오래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신앙의 모습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심지어 이거는 각각의 개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열쇠를 주고 너희들 구원의 문을 열어줄게, 너희들 복의 문을 열어줄게, 생명의 문을 열어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아예 뒀대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앞에, 교회 앞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 교회에는 성장할 일밖에 없는 거죠. 이 성도들의 삶은 복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그리스도께서 뭘 보시고 확실히 아세요. 자, 이게 칭찬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뭘 알고 있다. 그들의 행위를 안대요. 그럼 어떤 행위인가?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왜요? 고통받아야 되거든요. 불이익을 당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건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같은 이때에 여러분,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요.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넌 뭐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냐. 교회 다닌다면서 좀 더 열심히 좀 살아라. 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아니, 저기 회사에서 혼나잖아요. 학교에서 혼난다고. 아니,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라고요. 일도 좀 잘하시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더 미움받고 더 혼나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고백을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수많은 불이익과 수많은 도전들을 다 마주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어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원리로 작동이 되잖아요. 힘의 원리, 돈의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상당히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부딪혀요. 뭔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뭔가 힘이 낭비되는 것 같고, 뭔가 돈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 주일날 오전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힘듭니까? 아니, 직장 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면서, 놀러 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시면서 뭐 주일날 11시에 예배 오는 걸 못해요? 이게 힘들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책 한 권을 달달달 외우시면서 성경 한 장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걸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서 1시간씩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찬양 한 곡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옆에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그죠? 뭐 떼쓰고, 뭐 어떤 의미는 징징대고, 아니면 계속 부탁하고 간청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 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와요. 하면 오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어려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죠. 못할 짓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참 못할 일 중에 하나예요. 주일에 교회를 나온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참 못할 짓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대단하다. 야, 저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참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막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야, 진짜 대단하다. 저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저들은 뭔가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큰 교회가 아니었고요. 무슨 은사가 막 넘쳐흐르는 교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교회, 예? 교회 재정이 흘러넘치고 막 사람이 많고 일을 잘하고 막 뭐 공부 잘하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많이 오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가끔 생각해 보면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또는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특별히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든가 머리가 좋든가 체력이 좋든가 어떤 그 대단한 그 운을 만났든가 그래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적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번역된 게요, 심지어 이 번역을 조금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요, 능력이 거의 없는 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능력이 거의 없는데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능력을 경험한 게 별로 없어요. 환상을 봤냐? 그런 거 없다니까. 뭐 기도가 응답되고 막 엄청 복을 받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냐? 없어요. 교회에 능력이 거의 없다니까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능력이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 뭐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건강해지지도 않고 부유해지지도 않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난 그 능력, 외적으로 나타나는 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어떤 그 타고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선천적인 것들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꼭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야, 재능을 갖고 있어야만 좋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요, 능력이나 재능이나 유전적인 거나 상황이나 환경적인 것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요, 내 가정 환경, 내 유전적인 환경, 내 성장 배경, 지금의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도시의 대형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뭐 3대째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부모님 유복하시고 뭐 어려서 문제가 있었는데 막 애가 기적적으로 낳고 그런 거 하나 없어도 믿음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오히려 무슨 뭐 3대째 믿음의 집안이요, 뭐 어려서 죽다가 살아나는 기적과 뭐 집안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난리를 쳐도요, 믿음이 이룰 수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건 적은 능력 갖고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더 큰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믿었기 때문에 칭찬해 준 거예요.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 엄청 많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엄청난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그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칭찬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서 믿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조심만 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믿음도 은사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과정과 순서가 살짝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영이 육신을 입어서 살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이 있고 몸이 있는데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혼은 오늘날 뇌 기능으로 증명이 돼요. 문제는 이 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또는 생각이라고도 하고 넓게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뇌는요, 구성은 물질로 돼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영적인 기능을 해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영의 믿음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구분이 잘 안 돼서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보고 들어요. 뭘로? 육체로. 몸으로 정보를 받아요. 그 정보를 받으면 얘가 어디로 집어넣어요? 혼에다 넣죠.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따르는 것을 그렇게 동의하고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차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죠, 보통.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시작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이제 반대로 내 몸으로 구현해야 돼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내 영에 믿음을 넣어주세요. 내 영을 구원해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제대로 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예배로, 전도와 봉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영혼에다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믿는다고 그러죠. 다른 종교는 이거를 보통 깨달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춰줘야 보지, 뭐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뭘 깨닫기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안타깝게도 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깨달음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을 안 변화시키면 내 생각은 유지를 오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 내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는 건 작심 삼일을 갖는 거이라고요. 오래 못 유지시켜요. 왜요? 근본적으로는 누가 위에서 내 생각을 주관하냐면 영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멘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일을. 여기가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잘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겠다고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진짜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그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실제로 그들의 교회 안에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과정을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이 과정을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는데요. 뭔가 계속 반복해서 듣든가 어떤 약간 그 심적인 변화를 겪은 만한 또는 행동의 한계를 부딪힐 만한 어떤 일들, 사건이 좀 필요해요. 그죠? 충격적인 말을 듣든가 충격적인 새로운 지식을 접하든가 아니면 충격을 받든가 어디 부딪혀서 팔다리가 하나 부러지든가 병에 들든가 그래야지 사람이 고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이렇게 그런 것이 커야만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들은 그게 별로 없었는데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이러면 진짜 대단한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누구는 전도를 10년씩 걸려서 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진짜 1시간 만에 전도가 된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자, 조금 믿고 한번 따라오세요. 자,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진짜 마음에 영혼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영혼을 이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해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것이 구현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믿은, 아까 얘기한 참 진실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건 딱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를 탓할 것도 없고요. 상황을 탓할 것도 없고요.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었다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그 일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게 있다면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때 좋은 방식을 써서 해주시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기도가 또 이렇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평안을 넣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혼 안에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금방 되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때까지 나는 조금 결단력을 갖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죠. 그때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들은요, 생각으로 동의하면 믿는다라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분명히 믿었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바뀌어. 교회 문만 나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월요일 되면 포맷이 되고. 왜냐하면 뇌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을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혼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 이게 진짜 믿음의 작업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안 가르쳤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요, 일반 세상 다른 종교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과정이 생략된다 그러면요,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돛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고 있고 깊은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럴 거면 다른 종교랑 뭐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에다가. 그걸 시작하도록 내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고요. 나는 거기에 순응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되고 났을 때에는 내 공로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하셨구나. 나는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들은 것밖에 없다니까, 딱. 근데 숟가락은 들어야 된다고.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요. 예.
예, 여러분 굶고 힘이 없고 그러면 때로는 숟가락도 무거워요. 힘을 내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하는 게요. 생각보다 힘드실 수 있어요. 생각을 지키고요. 기억을 놓지 않고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도록 그때까지 그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계속 말씀을 붙드는 게요. 간단해 보여도요.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사단도 놀진 않거든요. 세상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라고 목회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니까 이 작업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을 가십시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해낼 것이요. 이 엄청난 칭찬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은데요. 대충 눈치를 채시면 돼요. 예. 사단의 회당.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수하들이 모이는 회당. 사단이 다스리는 회당이라고 평가를 해요. 왜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믿음의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외형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영을 싸그리 무시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 계열에 있었던 사두개파, 고위공직을 주로 맡았던 이 사두개파들은요, 영혼도 사실 안 믿고 당연히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들도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써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요. 니들은 내 백성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몇이 와서 너희들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사대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핍박했던 사람들의 핵심이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내용이 율법주의일 거예요. 뭘 믿어, 뭘 사랑해, 영혼이 뭐가 중요해. 그냥 지키면 돼. 그냥 주일에 교회 가면 되고, 그 하라는 대로 시간 내서 딱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딱 기도하고, 그게 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시키는 거 대충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뭘 믿어, 믿기는. 뭘 자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왜 하냐. 계속 공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지위를 가지고 핍박을 했을 거예요. 항상 적은 가까이에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역으로 이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해요. 무릎 꿇고 빌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뭐라고 했던 거예요? 니들이 내 말을 들어, 니들이 나를 따라와, 내 밑에 있어. 야, 저기 그냥 율법주의라니까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릎 꿇고 들어와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니들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어떻게 좀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빌게까지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진짜 승리가 뭘까요? 원수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람은 시간 되면 죽으니까 원수 망하는 게 승리가 아니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원수는 망해가고 있는 그 앞에서 나는 밥상 차려놓고, 예,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려야지 진짜 승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그냥 하다 애쓰다 안 되고 그냥 죽어.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멸한 거지, 자멸.
내한테 승리라는 건요, 저들이 꺾여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니까 이거 율법주의 아니더라. 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보다. 사랑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아, 평생 해봤는데 안 돼. 나 좀 도와줘. 라고 와서 꺾이고 돌아와야 진짜 승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승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사단을 발로 밟게 될 것이라고. 그게 승리지. 사단이 혼자 난리치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혼자 저기 죽어. 나중에 천국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요, 우리 발로 사단을 밟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십니까? 하나님께 승리를 어떻게 주실까요? 그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거예요. 혼자 난리치다가 혼자 자멸하는 건요, 뭐 벌 받아 죽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약속하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괴롭힘 당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도 당하고, 저 사람이 돈으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사람 머릿수로 누르고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힐 때 뭘로 이기겠냐고요.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잘 싸웠지만 뭐 졌다?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네. 잘 싸우고 못 싸우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영광을 얻고요. 그리고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어설픈 위로 그런 걸로 대충 만족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합시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도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지 맙시다. 예, 이겨야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죠. 어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싸우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영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서, 영의 믿는 믿음과 평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마음이 고쳐지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실제 거룩한 삶, 진짜 삶이 구현되고, 그래서 복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시험할 거잖아요. 너 나 믿어 안 믿어라고. 그걸 보시고서는 천국 지옥으로 갈래실 건데, 이 사람들은 볼 것도 없대요. 통과예요. 그냥 패스. 여러분, 이게 살아생전에 이걸 받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너는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천국이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딱 요 정도만 가면 100% 천국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한테 뭘 요구할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의 교회들에게 많은 책망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딱 하나 요구하세요. 뭐라고요? 그냥 굳게 잡고 있으래요.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더 요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망 없었던 서문학 교회도요, 얘기하잖아요. 더 짐 지을 게 없다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더 짐을 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요구할 게 없다니까요. 잘 믿으니까 기도를 좀 더 할까? 예배를 좀 한 번 더 드릴까? 전도를 좀 더 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각보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영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영혼은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최대치로 알아서 잘해요. 하나님도 더 푸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푸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점점 믿음은 없고 영혼의 변화가 아니라 자꾸 행동으로만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믿음만 모시겠다는데 우린 자꾸 안 믿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럼 뭐가 되겠냐고. 이들에겐 딱 하나만 요구해요. 네게 가진 이것.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죠. 그걸 지키래요, 잘. 그래야 면류관을 안 뺏긴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키기만 하면 이미 면류관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지키랍니다. 게다가 이기는 자한테 약속을 해주시는데 진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보통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죠? 예, 거짓과 불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자, 그들에게 뭘 약속하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되시라고. 여기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누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건요,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믿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성전이 어쨌든 건물 하나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려면 사람이 좀 지혜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지식도 좀 갖고 있고 인맥도 있고 돈도 있고 뭔가 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죠. 그러면 반대로 성전의 기둥이라는 개념이 처음 쓰여진 게 어디예요? 성막에는 기둥이 없어요. 그럼 성전 기둥이 처음 세워진 게 어디냐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는 뭐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요. 그게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성전 기둥의 첫 번째 이미지임과 동시에 사실상 그게 성전 기둥이라는 이미지예요. 그 성전 두 기둥에다가 솔로몬이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놀라운 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이 중요해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아니, 성전을 세워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세움을 따라가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냐고요? 믿는 자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얼만큼 똑똑하냐, 얼만큼 건강하냐, 얼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지위를 많이 갖고 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나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공헌을 많이 하시면요, 나중에 교회 싸움 나요. 100% 싸움 납니다. 지금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종종 뉴스로 접하실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 얼마나 참 좋습니까? 간단합니까? 다른 거 안 보시겠대요. 그리고 그걸로 세우시겠답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갈 것 없이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잖아요. 그게 간단히 생각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인생이 되게 만드는 비결도요,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은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같은 인생. 그것은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도 똑같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겠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방법, 가정을 똑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니까요. 나는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둥으로 세워주는 역사를, 복을 주신다고요. 문을 열어서 넘치도록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많은 상과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그 의가 아니라 그 이라고, 그 사람 위에다 새기겠다고요. 그 사람 위에다. 무슨 뜻이죠?
그동안은요,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을 썼거든요. 이제 거꾸로 해요. 이 사람한테 약간 문신처럼 새겨요, 신분증을. 이 정도로 확실하게 박아준다니까요. 거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아니, 내 몸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나라 이름. 신분증이잖아요, 일종의. 그걸 내 몸에 새겼어요. 여러분, 믿음만 잃지 않으시면요, 이 사람은 100%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좀 평안히 살아보겠다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웃으며 살겠다고, 뭔가 복이 있는 삶 살아보겠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난리를 치는데요, 하루하루가 괴로울 뿐이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예? 거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거, 대단한 능력이 없었어도요, 그들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다른 비결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복은 믿음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도, 나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삶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성전 기둥같이 세움받는, 그래서 제대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가정, 교회 이루어 가시고 그 삶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